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교숙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30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입니다. 목요일 본문이었던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인 5장 11절까지는 그 야고보서 저자는 계속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부자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1절에서는 인내하라는 권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저자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을 근거로 부자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저자는 부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었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기만 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그 축복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정이 쌓였다면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쌓아두기만 했는지 쌓아둔 재물들은 썩었고 쌓아둔 옷은 좀 먹었습니다. 심지어 금과 은에는 녹이 쓸 정도였습니다. 혹시 금에 녹이 쓴 것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은은 색깔이 좀 까맣게 변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뭐 녹이 슬었다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은으로 만든 반지를 이제 착용하지 않고 빼놨더니 색깔이 이제 새까맣게 좀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이 색깔이 변했다든지 녹이 슬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금인데 녹이 슬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금이 아니고 이제 핑크 골드였습니다. 핑크 골드. 핑크 골드는 이제 금에 구리와 아연을 섞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순금은 이제 반응성이 낮아서 녹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이제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부자의 금과 은에 녹이 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쌓아두기만 했으면 금에 녹이 슬었다고 말할 정도일까요? 그만큼 재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쌓아두기만 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자는 이 녹이 부자들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자신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이 부자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그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금과 은에 쓸어있는 녹이 부자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어떠한 행동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강박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는지 금과 은에 쓸어있는 녹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며 형벌의 도구로서 지옥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의한 부자들은 부정하게 그 축적한 부 때문에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남을 짓밟으면서 쌓은 그 재물 때문에 또한 주위에 그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자들을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데 소비한 그 물질 때문에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재물은 그들을 파멸에 빠지도록 재촉할 뿐이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는요, 시제가 매우 발달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시제가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헬라어 시대가 발달된 그 언어인데, 이 문장은 부정 과거 시제로서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이미 목격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말세에 들어섰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곧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인데 재물을 쌓았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들이 재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물을 쌓으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재물을 쌓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쌓은 것이 죄가 된다면 모든 부자들은 다 죄인일 것입니다. 재물을 쌓은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어떻게 재물을 쌓았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이 재물을 쌓은 방법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쌓았습니까?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컷 일을 시켜놓고 급여를 주지 않은 것이죠. 일을 하고도 삭을 받지 못한 품꾼들의 억울함과 고통과 우는 소리가 하늘에 울렸습니다. 품꾼들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부자들은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 저자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육의 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인데 자신의 마음만 채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들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의인들은 그 어떤 악행도 저지르지 않았고 부자들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부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저자가 왜 부자들을 책망했을까요? 부자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 위해서 책망했을까요? 네. 저자가 부자들을 책망한 진짜 이유는 7절부터 시작됩니다.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횡포에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주님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바랄 때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비는 아주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농작물을 위해서 두 종류의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를 하는데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싹트기 시작하는 그 10월 말과 11월 초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 직전인 3,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이 두 종류의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린다는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좀 늦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탈까요? 지금 비가 내려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심어놨던 씨앗이 타서 말라버릴 텐데 라고 걱정은 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저자는 이어서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았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순종하며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참아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인내로 참고 이겨낸 선지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엘리사, 또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다니엘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의 대명사인 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힘들고 어렵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은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힘들고 아팠던 기억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2024년이 기대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근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그 부자들이 악행을 해가며 자신의 재산을 쌓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만, 그들의 그 부만 채워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끝까지 견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제 2023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2023년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2024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이 우리 가운데 솟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